행복 비타민 축제를 준비하면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던 김선일 목사님의 모든 사람을 위한 가족 전도라는 책이 제일 분량도 얇았고, 그리고 제가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그 책에서 제일 많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족 전도와 관련해서 정리되지 않고 머릿속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여러 생각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는 동안에 가족 전도가 어려운 이유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죠. 가족과 가까운 친지들은 우리의 장단점을 너무나도 잘 알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단점들이 많이 보완되고 변화되어졌다 하더라도 그들이 볼 때는 아주 급격하게 일어난 변화가 아니면 그것들을 잘 인정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겠죠. 여러분,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게 여겼던 부분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꼭 예수 믿으면 좋겠다는 그 소망들을 가지고 예수 믿어야 한다, 교회 가자,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좀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바로 돌아오는 말이 뭐죠? 니나 똑바로 잘해라. 부정적으로 좀 돌아오는 말이 니나 똑바로 잘해라, 이 말이 대번에 돌아오죠. 여러분, 반대로 불신 가족으로부터 받았던 깊은 상처가 있는 분들, 그리고 그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분들은 가족들과 기본적으로 소통하는 것조차 마음을 닫아버리고 일상적인 대화도 잘 하지 않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이유 때문에 불신 가족들과 가까운 친지들은 정말 전도하기가 어려운 대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명령과,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들, 지옥에서의 영원한 삶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또 전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불신가족 전도를 먼저 해본 분들이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말하고 있었죠? 기도라고 말하고 있었죠. 그렇죠? 먼저 말하는 것보다 오랫동안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된 모습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혹시라도 그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니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데? 라고 말할 때, 그때 우리에게 일어난 그 변화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예수님을 소개한다면 좋은 전도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책들과 그리고 간단하게 보았던 그 영상들에서 하나같이 다 그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족과 가까운 친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성도들과 비슷한 맥락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인내하고 천국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이겨낼 것을 권면하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방금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근심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생기는 간접적인 어려움들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소아시아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기는 직접적인 어려움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생긴 어려움이라는 것에는 우리의 어려움과 그들의 어려움이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들이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떻게 견뎌내었고, 또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어떻게 증거했는지 살펴보고, 우리는 간접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 시대에서 그렇게 해간다면 우리 가족들과 친지들이 예수 믿게 되는 역사를 좀 빨리 땡길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눠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 나누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더 간절한, 더 큰 기대와 소망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들도 예수 믿을 수 있겠다.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설 수 있겠다.
여러분, 이 확신과 이 믿음이 더 굳건하게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의 핵심 내용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보낸 위로의 편지입니다. 격려의 편지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의 소아시아라고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아시아 지역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때 이 당시 로마가 거의 세상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 로마의 황제가 네로였습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 좀 알고 있죠? 네로 황제 시대 때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최고조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엄청 핍박하고 모질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다고. 여러분, 이 핍박과 이 박해로 수많은 성도들이 죽어나갔어요. 전승되어져 오는 기록물들을 찾아보면 베드로와 바울도 네로의 핍박 가운데서 순교당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일반 성도들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핍박을 당하면서 믿음을 포기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내가 죽는 게 무서워서 더 이상 신앙생활 못하겠어 라고 포기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내가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 라고 결단한 성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 말씀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 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는 이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냥 의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이라고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당시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여러 문헌들을 찾아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렵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핍박들을 당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뒤이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한글 성경으로 그냥 읽으면 정확하게 의미가 탁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헬라어 원어로 이 부분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협박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죽는 거 두려워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죽는 거 두려워해서 너희들도 위협을 가하고 협박하면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겁주면 너희들도 아마 무서워하고 떨 거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그 죽음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죽음으로 협박한다 하더라도 떨지 마, 무서워하지 마, 괜찮아.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살아갔던 성도들은 로마인들로부터 계속해서 신앙을 포기하라고 요구받고 있었습니다. 신앙을 포기해라. 포기하면 편하게 살 수 있다. 포기하지 않으면 너가 가지고 있는 것, 생명까지도 모두 다 잃게 될 거야. 여러분, 이런 협박 가운데서 늘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협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로마인들이 신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들이 실제 일어났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을 헬라어 원문에 가깝게 다시 정리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것은 복된 것이므로 혹시 박해하는 자들이 너희들을 위협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겁먹지 마라. 여러분, 이게 오늘 14절 말씀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 여러분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들은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것이고,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면서 간접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끝까지 우리의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 가야 할지 답을 찾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사도의 첫 번째 위로와 격려는 두려워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예수를 닮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5절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또 헬라어로 살펴보면 거룩하게 하고 라는 이 말에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거룩하게 해야 돼.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거룩해지도록 해야 된다. 이 의미를 하나 담고 있고, 두 번째 의미는 그러면서 너희 자신도 거룩해야 돼 라는 의미도 같이 담고 있어요. 주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너희도 거룩해야 돼. 이 의미가 다 담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최종 목표가 뭐죠? 성도의 최종 목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는 순간에 바로 천국에 가지 않고 이 땅에서 계속 사는 이유가, 이 땅에서 살면서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 예수가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 그리고 그렇게 삶으로 나에게 영광을 돌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계속 살게 하시는 이유인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목표는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열심히 지향하고 몸부림쳐야 될 목표이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완전하게 다 이룰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이 목표는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몸부림치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성경에서는 성화의 삶이라고 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서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고 또 너희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에서 지금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 이후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이런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선을 행하면 예수님의 거룩함과 너희들의 거룩함이 동시에 다 드러나게 될 거야. 선을 행하면서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13절 말씀해 보면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16절 말씀 보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선을 행하면 너희들을 비방하는 자들이 오히려 부끄럽게 될 거야. 그러니까 선을 행해. 16절에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선을 행하면 이때 이 당시에는 핍박을 당했다 그랬죠. 여러분, 그런데 악한 사람도 재판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게 되잖아요. 근데 너희들이 만약에 선을 행해서 고난을 당한다면 악을 행해서 고난 당하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만배, 억만배 나은 거잖아. 그러니까 선을 행함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 너희들의 거룩함도 같이 드러내. 여러분, 계속해서 바울이 지금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의 거룩함이 분명히 자기들을 핍박하는 그 로마인들에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함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있는 성도들도 거룩하다는 것이 로마인들에게 분명히 보여지게 될 겁니다. 이게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표현했던 말로 바꿔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저 사람들 뭔가 좀 다르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겠죠. 로마인들이 성도들을 계속 핍박하는 가운데 그들이 선을 행하면서 거룩함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으면 로마인들이 분명히 야 쟤들은 우리랑 좀 뭔가 다르다, 다른 게 분명히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선을 행함으로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도 그들에게 드러내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선을 행하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선을 행하면, 선이라는 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선이라는 건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로 우리 가운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선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들을 베풀었을 때 분명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거룩함도 그들 가운데 드러나 보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중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가족들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하는 가족들도 있고, 그렇진 않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핍박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어렵게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은 신앙에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볼 때는 여전히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거리이잖아요. 저들도 언젠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되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언제쯤 저들이 돌아오게 될까? 여러분 평상시에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쭉 지나가지만 어떤 특별한 일들을 만났을 때, 특별한 계기가 생겼을 때 여러분 문득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나의 근심과 걱정거리인 그들을 여러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죠? 참고 인내하고 견디다가 이제 진짜 폭발해버려서 그들이 나한테 하는 것과 똑같이 저도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면 나도 똑같이 그들을 힘들게 하고, 나에게 싫은 소리 하면 나도 그 사람들에게 똑같이 싫은 소리 하고, 그렇게 안 하니까 견디질 못하겠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라는 성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예 포기했거나, 안 된다, 저 사람 안 된다, 저거 언제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겠노, 소망이 없다, 포기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대화가 되지 않는다 생각하고 그냥 아예 무시하고 피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직접적으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선을 행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간접적으로 가족들로부터 친지들로부터 고난당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말이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끝까지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면 예수님이 거룩하다는 걸,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걸 그들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두 번째 위로와 격려는 소망에 관해서 그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하반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다 똑같이 살았거든요. 우상을 섬겼었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그 일들을 밀고 나가면서 그 일을 막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그 일들을 했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에 따라서 살아가면 양심과 도덕과 법,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당장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하는 이들에게는 굉장히 사치스러운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서민층들은 진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양심을 따지고 도덕을 따지고 법을 따진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지금 하루 벌어가지고 하루 먹기도 바쁜데 무슨 그런 걸. 여러분, 소아시아에서 예수 믿었던 성도들도 믿기 전에는 똑같이 이런 사람들을 다 살았다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고 주위 사람들도 그 변화를 다 느낄 수 있었죠. 여러분,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들과 나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까지 나랑 똑같이 살았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갑자기 이상해졌지? 그러면서 자기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핍박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이들은 엄청난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자신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선을 베풉니다. 인내하고 참고, 그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선뜻 또 손을 내밀어주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 자체가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정말 엄청난 뭔가 일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할 만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기 전부터 알고 지냈던 많은 사람이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의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 의문은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변화시켰을까 라는 긍정적인 의문도 있었지만, 목숨을 걸고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지들만 잘났나? 지들이 뭐 특별하다고?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다 아는데. 여러분, 이런 비아냥거림에 부정적인 의문도 같이 섞여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15절 말씀에서는 너희들에게 의문을 품고 다가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긍정적인 의문을 품고 다가오든 부정적인 의문을 품고 다가오든 너희들에게 의문을 가지고 다가오는 자들에게 너희는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돼 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대답이라는 이 단어를 또 헬라어 원문에서 찾아보면 이 대답이라는 단어는 법정에서 진술할 때 사용하는 용어로 쓰여졌습니다. 재판받을 때 여러분, 재판장이 묻잖아. 너 억울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봐.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너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야? 얘기해봐.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재판장이 말해보라고 얘기할 때 그냥 대충 생각나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대답이라는 단어가 재판에서 재판장이 나에게 물었을 때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명확하고 분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답하는 그 단어를 골라서 지금 대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재판에서는 무조건 이기기를 원하잖아. 내가 잘못했든지 잘했든지 재판에 나가면 무조건 사람들은 이기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는 답을 진짜 잘해야 돼. 여러분, 그래서 답을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돈을 들여가면서 변호사라는 사람을 고용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그들의 변화에 대해서, 너희들의 변화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있다면, 설사 그들이
부정적인 의문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와서 묻는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그들에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정확하고 분명하고 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답해줘야 돼. 그 답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대답을 준비하라고 얘기할 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한 번 물었을 때 한 번의 대답으로 이 대답이 끝나는 겁니까?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묻는 사람이 누구든지 어디에서 묻든지 너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그냥 내 생각과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상황에 따라서 답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정확하고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답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으라고 지금 베드로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답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답할 준비가 되어져 있냐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불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가까운 친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룩함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답할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주일학교 교사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 제 모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시켜놓고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구원 상담이라고 하는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걸 통째로 다 외우게 하셨어요. 그때 이사야 53장 6절 말씀으로 복음을 제시하는 훈련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여러분, 그게 A4 용지로 한 4페이지, 5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었어요. 목사님 처음에 저한테 요구했던 게 이거 다 외워와서 나 앞에서 해야 돼. 너 이거 제대로 해야 아이들을 만날 때든 어른을 만날 때든 언제든지 네가 복음을 전해야 될 때 복음이 막힘없이 술술술 나오게 될 거야. 여러분, 제가 제 기억으로는 목사님한테 한 4번 정도 가서 점검 받았던 것 같아요. A4 4-5장 되는 분량을 다 외워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옆에 앉혀놓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긴장돼서 잘 안 되겠죠. 그러면 다시 중간에 가다가 막히면 다시 해봐. 다시 했어. 그렇게 해서 한 4차례 정도 검사받고 통과되고 난 다음에 주일학교 교사로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순간에 맞닥뜨렸을 때 주눅 들거나 쫄았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주어진 시간에 따라서 길게든 짧게든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누구든 상관없이 어떤 곳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순간을 딱 맞닥뜨렸을 때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술술술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사역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을 만나면 서슴없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4년, 5년, 6년 이렇게 지나면서 제 안에 처음에 준비됐던 그 대답은 점점 더 탄탄해졌고 날카로워졌고 더 명확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전히 복음을 제시해 줘야 될 사람들을 만나면 주저함없이 복음을 풀어서 얘기하게 되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왔던 낯선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 중에 한 분이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분이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분에게 필요한 복음을 설명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순간에 딱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대답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체계적으로 대답할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미 그 대답과 관련된 답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답들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딱 연결되어져 있지 않다고요. 머릿속에 막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뒤엉켜서 막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얘기해 주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얘기해서 이 얘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가 체계화되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정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물어보면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할까? 여러분, 복음도 다양한 방법으로 제시해 줄 수 있죠. 여러 가지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훈련받았던 건 이사야 53장 6절이라 그랬죠. 여러분, 지금 제가 복음을 제시하는 방법은 신학교에서 배웠던 조직신학의 체계를 따라서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사야 53장 6절에서 배웠던 그 구원 상담과 지금 복음을 제시하는 그 방법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도 복음 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법도 복음 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지식들과 그 믿음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연결해서 내 가족들이 나에게 믿음에 대해서 물어볼 때 내가 어떻게 설명해 줄 것인지 잘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다면 우리 안에서 거룩한 변화의 모습들을 보면서 네 안에 왜 그런 변화들이 생겼지?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우리는 주저함 없이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들려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복음을 들려주는 데 있어서 제일 간단하고 정확하고 분명한 것이 어떤 말이라 그랬죠? 전도할 때 제가 이렇게 전도하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가 제일 간단한 복음입니다. 다음 교회 오세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다음 교회 아니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교회에 가도 됩니다. 건전한 교회면 우리 교회 아니라도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자기 교회 오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걸 전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그냥 단순하게 교회 소개인 것이고,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제일 간단한 복음이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고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저는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 믿으세요 라는 것 말고 더 길게 설명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라는 분들은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로 데려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분들에게 필요한 복음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두 번째 권면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대답할 것을 준비해서 대답해 주되 어떻게 대답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으로 대답하라는 말은 친절하고 부드럽고 겸손하게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을 때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대답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대화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 대화의 끝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뭔가 나한테 궁금해서 묻는 것 같았는데 설명해 주고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대화의 끝이 굉장히 조금 험악해지고 좀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대화가 끝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대화가 이렇게 끝나는 이유가 뭐죠? 분명히 그들이 나한테 물었는데, 그래서 나는 지금 성경에 있는 것들 얘기해 줬는데 왜 그렇게 끝났을까? 여러분,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화가 그렇게 끝난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 내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이 사람한테 얘기해 주면 설득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우리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변화에 관해서 묻는 자들에게 우리는 절대로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논리로 그들을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도 이렇게 설득당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그냥 예수 믿은 거잖아. 이해되어져서 믿었습니까? 처음에 이해되어지지 않았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졌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내 안에 믿음으로 쌓여져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똑같이 다가가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그들에게 두려움과 온유함으로 얘기해 줄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 저는 그건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해 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묻는 자들에게 필요한 대답들을 해준다면 그 대답이 짧을지라도, 그 대답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들을 다 품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들을 우리 불신 가족들을 통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까운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소아시아 성도들의 상황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복 비타민 가족편을 준비하는 우리의 상황과는 다르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 가족이 있는 성도는 그들이 직접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지 않을지라도 항상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거리로 우리 마음 한켠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해하고 있다고. 따라서 직접적인 핍박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우리에게 생기는 근심과 걱정들을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던 이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아, 내가 그들에게 그렇게 다가가야 되구나. 내가 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그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해줘야 내 근심과 걱정들을 해결할 수 있구나.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 보여주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 보여주라. 그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참고 인내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선을 계속 베풀어줘. 계속 보듬어줘. 품어줘.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묻게 될 거야. 네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왜 나를 계속 받아주고 있지? 왜 나에게 계속 참고 있는 거야? 라고 물을 텐데,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 얘기해줘. 하나님이 누구인지 얘기해줘.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 줄 때도 겸손하게, 온유하게, 부드럽게,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너희들 드러내지 말고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 내가 역사할 거야. 여러분, 오늘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불신 가족들과 우리의 가까운 친구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속히 그날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그들을 품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